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우연하게 어떤 청년 자매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 잠깐 듣게 되어서 참 이게 귀한 정보구나 싶어서 이렇게 좀 귀담아 들으면서 놀라운 하나의 어떤 통계를 이렇게 알려주는 걸 보고 굉장히 참 놀랬고, 우리가 참 이런 온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지구상에서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박소연 성도님은 또 일본에 사시고, 여기 또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오늘 강수신 성도님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도 들어오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배경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14.7%밖에 안 된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혹은 중동이나 인도도 정말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정들을 잘 모르죠. 그저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이게 호강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 통계를 듣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자유를 이 지구 전체 인원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태초부터 지금 현재 1925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 왜 1900이 나오죠? 2025년까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7%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또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난 뒤부터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어떤 통제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우리가 마음껏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대상,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그런 곳이 있더라도 이동이 어려워서도 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것이 3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과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정황들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가장 상위층에서 잘 사는 사람들 몇몇이 옥신각신하는 거죠.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실제적인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역사 같은 거를 참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해요. 뭐 영화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실제 그걸 보더라도 좀 실제 상황을 이렇게 추상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저기 아프리카나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삶에 이렇게 허덕이며 인권이 없으며 단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살아요. 실제 우리나라도 한 40 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수준이 못 따라가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은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삶을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이 참 들게 했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휴가도 잘 보냈고 휴가를 휴가처럼 보냈더라면 참 안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휴가 기간에도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야 이거 목사가 이거 휴가도 잘 못 가는 거구나. 항상 교회가 가보면 목사님들이 그 휴가 갔다 와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 시편 55편 9절부터 14절을 그 배경으로 해서 제목을 우리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성품들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사단이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언젠가는 사단이 사용합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고 해결이 안 됐으면 경계해야 되고 또 그것이 지금 사단이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 반응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경계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걸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마 1시간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의자에다가 본드를 붙여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이 55편의 배경은 다윗 댁에 지금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누구를 생각을 하느냐면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아들 압살롬과 늘 자기 옆에서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또 어떤 정책을 이렇게 다윗을 위한 정책을 말해줬던 지금 아비가일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반역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충격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서 다른 사람이 돼서 다윗을 공격하러 오듯이 이런 상황들을 사실 가장 우리가 아픈 기억이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이나 큰 기억이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이나 그런 신앙의 위치까지 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이 압살롬과 아비가일의 반역은 이것은 딱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배신, 더 나가서 제자들 그중에 이제 베드로도 저주하며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건 이런 상황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갔던 모델이었던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제가 샘플로 이렇게 오늘 뭐 정하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갔고 누구는 나를 떠나서 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픈 마음들을 바울은 간략하게 기록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병정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겠지만 제자들의 돌아섬을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이 시편 55편은 신자의 생애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돌아섬을 겪어야 하는 이 아픔들. 참 이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겪고 나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목양을 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자꾸 겪다가 보면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경계가 되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생각해 봐요. 이 목양이라는 것이 사람이 좋아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을 겉으로는 웃지만 경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게 55편에 다윗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목양을 하면서도 가장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장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목양을 하거나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증오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만남이 좋아야 되고 교제가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면 누가 조금만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자라보고 놀란다고 맞나요?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소뚜껑이 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조금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매칭이 되더라도 깜짝 놀라게 돼. 근데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라는 이 질문. 우리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되새겨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마치 뷔페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과 같이 무엇이든지 먹지 못하면 우리는 골라서 사람을 선택하다 보면 여러분 골라서 사람을 선택하면 아무도 내 옆에 남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내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내 부인이 마음에 듭니까? 내 자식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을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가장 강렬했던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기억들은 우리 신앙을 넘어야 될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이것을 넘어서 가장 깊고 가장 넓게 우리 신앙을 펼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갈 때 진짜 독수리처럼 자유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시편을 강의하고 나니까. 그렇지요, 목사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놓쳤는데 우리는 다시 또 돌아와서 그렇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그저 사랑의 대상이지 라고 생각을 하다 잊혀졌다가 또 그것을 생각했다가 잊혀졌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에서 사람을 수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를 가르소서. 이는 자 여기 주제가 뭐예요? 내가 성 안에서 저기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관계에서 오는 시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요게 이제 요런 말들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성 안에서 뭐가 있어요? 폭력과 분쟁을 보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있는 분쟁은 여기 보면 혀들을 가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는 분쟁은 말로 인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말. 이게 말이 더 나가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실제 살아가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우리가 온라인 안에서도 온라인이라는 게 더 험하잖아요. 그죠? 실제 사람이 얼굴을 대면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들이 올리는 어떤 공격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의견이 다르면 불쑥 이 전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는 생각하지 않고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아픔을 남겨주고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이 교회 안의 문제는 언어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부 분쟁으로 혀 내면에 있는 우리가 혀가 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언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야고보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모든 것은 언어로 나타났듯이 예루살렘 외부가 파괴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구절로 그러니까 내부 안에 있는 말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는 이것을 고발하는 구절로 그것이 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폭력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실제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이야기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요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말 때문에 분열이 생겨요. 그 다음에 폭력이 생겨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각각 마음속에 있는 이 이중적인 사악함. 여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악이라는 것은 그 밑에 이제 제가 여기에 좀 달아놨어요. 부패한 마음이 본래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니까 진리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이거는 옳은 건데도 싫어하고 나쁜 거는 하라 그래. 자꾸 하고 싶어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 있고 이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것이 사악함으로 또 상대방을 기만한 것으로 아주 교활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오늘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밝혀주더라는 거죠. 이중적인 게 뭘로 나와요? 사악으로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으로 교활함으로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어디에서 감지되더라? 언어, 말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55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분열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는 단순한 의견 차이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의견 차이를 서로 조율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서로의 자존심, 오늘 보이지 않는 이면. 제 말 알아들어요? 말을 주고받다 보면 실제 언어에 뭐를 보느냐면 언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대방의 자존심과 자존심의 만남이잖아요.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현재 그 언어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 현재 있는 상황으로만 얘기를 주고받을 텐데 그 상황이 어디로 가느냐면 과거로 가요. 내가 처음 볼 때부터 너는 이상했어. 이렇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너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캐치했었거든. 어쩐지 옛날에 그런가 했더니 진짜네. 이런 말들은 다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진짜 그것이
충돌이고 의견을 조율하는 거라면 그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상황이 지난날 과거로 간다는 것은 지금 서로 간에 자존심의 대립이요? 말은 의견 충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악함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만하더래. 그 언어에 기만이 있고 교활함이 숨어 있더라 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지요, 성경이. 저는 참 성경은 뭐든지 가장 정확한 우리의 텍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 분명히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본성이라. 우리가 자연을 보고 짐승을 보고, 어쨌든 우리 뭐 이렇게 보면 짐승들이 많으면 항상 짐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한테는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그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오면 문 앞에 나와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개, 고양이 그죠? 이런 걸 보면 참 사람보다 나은 게. 그래, 오늘 여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놔주는 그 사람의 본성, 본질, 동기, 곧 심장을 살피고 속을 뭐 하냐면, 이게 이제 속을 시험하여가 뭐냐면, 속을 시험하여가 야고보서 1장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심장을 살피고 속을 시험하여 각 사람에게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로 갚나니. 이것이 야고보서의 시험 목적으로 나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자기 마음도 속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역대상 28장 8절부터 10절, 요거는 그냥 좀 지나갈게요. 뒤에 할 얘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솔로몬에게 대저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모든 생각의 의도도 아신다. 그러니 솔로몬아, 너는 너 자신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분에게는 숨길 게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평생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걸 유언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55편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악의 성품과 그 마음의 동기를 사단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내면의 속에 있는 악 세 가지, 사악, 기만, 교활,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사악은 우리가 항상 진리를 거스리고자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상하게 선한 거는 애들을 키워보면, 아까 말씀드린 애들을 키워보면은 분명히 이건 옳은 건데도 그거는 거부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술수가 되고 기술이 되면, 실력이 되면 그걸 기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클 때 용돈이 충분치 않으니까 항상 참고서 5,000원짜리 말이죠, 10,000원이라고 속여서 5,000원 떼먹고 전 그랬었습니다. 여기 기만, 교활, 저는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는 거야. 교활하더라는 거야. 자꾸 이렇게 술수를 꾸미게 되더라는 거야.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실력이 되고, 그게 아주 발전을 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이런 반역을
할 만큼이나 기만하고 교활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비가일의 마음조차 사서 압살롬은 그의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은 발전해 나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 내면에 있는 악에 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정말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전에 전도사로 5년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제가 가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교회 천안에서 개척을 하고, 그래가 이제 그때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참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던 목사님께서 5년 동안 같이 있다가 떠나실 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난 사실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살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보내실 때 무슨 말을 하시고 보내시나 하고 들어봤더니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었어요. 전도사님, 이제 참 전도사님은 순수하시고 다 잘 갖추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들었죠. 전사님은 너무 순박해서 사람들이 속이는 걸 몰라.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너무나도 진실하신 분들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교활한 목사, 교활한 성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참 몰라. 성도 중에 저는 교활한 기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만났는데 정말 사실 목회자들 중에 꽤 여럿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참 목회에 큰 데미지도 입었고 상처도 입었고 참 엄청난 일도 겪었지만 그 몇 번이나 겪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박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압살롬과 아비가일은 함께 예배하러 갔던 사람이고 함께 의논했던 사람이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해서 자기를 공격해오는 큰 세력이 돼서 다가올 줄은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고 욕심을 사로잡고 그 안에 있는 악을 사로잡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면 속에 있는 교활함, 상대방을 기만하는 기만술, 아주 기름같이 흐르는 이 유순한 언어 속에 숨어있는 악을 찾아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먼저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뒤를 따라 나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죄는 즉시 드러나지만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야 그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급히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서운 거예요. 항상 성급히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치리하는 이 치리자들은 성급한 판단 결정을 내리지 말고 이상하게도 말이 유순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사악이 숨어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 못해요. 진짜예요. 나는 이건 여러분 그게 말을 잘하는데 그럼 나는 그뭐 사악하다는 겁니까?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진실해서 그래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데도 말이 너무나도 정산유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너무나도 매끄럽고 기가 막히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하기로는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동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알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당하는 거고, 성경을 보고 사단이 일하는 방법을 알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성경의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부에 악이 드러나는 것일까? 왜 그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악이 자꾸 이렇게 득세하느냐 이거죠. 힘을 얻느냐?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진리의 빛, 곧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비춰주지 못하면, 그게 비춰주면 각 사람이 그 성품, 악한 성품을 제어하게 돼요. 자기의 악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어하게 되는데, 이 진리가 약한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는 이 악한 성품은 진리가 확립되지 않는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껏 활동을. 이게 복음이 없거나 진리가 없으면 그 교회가 악이 그러니까 마음껏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게 성도들에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제어가 되지만,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사라지면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고, 이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악은 악을 계속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난무하게 되고 혼란과 분열이 나타나게 된다. 복음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악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말씀은 악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져요. 자, 10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가운데서 또한 재난과 슬픔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악은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닌대요. 우는 사자. 왜 사자가 울고 있겠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배가 고파. 여기 보면 악은 주야로 활동하더라. 진리를 멀리하고 경계를 멈추고 쉬었더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할 성읍이 악한 자들의 활동 무제가 되어서 악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고, 경계를 소홀히 하거나 이 악의 공격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은 생각도 못하고 그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빼앗겨 버리고 난 뒤에는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거룩을 빼앗기잖아요. 거룩은요, 정말 평생을 쌓아서 완성해 나가는 건데, 그게 무너지는 거는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전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최상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단에게 쉽게 내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을 내어줬던 예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사실은 그 동기가 뭡니까? 권력욕에서 나오는 충돌이에요. 권력욕. 아까 말씀, 인간은 교만하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높여놓으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높여놓으면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아래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뺏고 쟁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의 반역은 바로 고라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막을 맬 때도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메고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모세 가장 가까이 갔더니 그 모세의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이 권력욕. 그런데 이 권력욕을 사단이 사용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오늘 여기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는 뭘로 나왔어요? 분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권력욕을 충동시키는데, 그 충동을 해서 사단이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뭐냐면 교회의 파괴예요. 분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자의 말보다,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질서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평등? 아니요, 있습니다. 수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때, 월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 두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인정욕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인정욕구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땅값 얼마를 감추어두고 하나님 앞에 했느냐. 있을 때도 네게 아니고 판 뒤에도 네 돈이 아니더냐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바로 인정욕구로 인해서 이 거짓과 기만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뭡니까?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질 않아,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질서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야, 이게 어디 누가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서 소리가 났는데 끄셨는지, 예, 끈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은 이게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의견 차이 이름으로 내면에는 자기 주장을 가장한 인정 욕구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체면과 교만으로 서로가 물러서지 않는 이 내면의 악을, 그 이면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동기가 뭔지. 12절입니다. 자, 내면의 12절과 14절은 내면에 숨어있는 교만, 인정욕구가 외형적으로 드러난 압살롬의 반역을 맞이하는 다윗의 고통은, 이 본절은 숨은 동기를 알고 마주대해야 하는 자들의 고통을 잘 호소해. 그 상대방이 이런 숨어있는 어떤 악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데 그걸 마주쳐야 하는 자들의 그 고통들, 아마 이런 거 이해가 가시죠? 저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뭔지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맞이해야 하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목양이라는 게 걸러낼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다 왔는데 그 의인만 골라내려고 하니, 여기 의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들이 와야, 자격이 죄인들인데, 맞잖아요. 구원받는 자격이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들이 다 와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하고 함께하는 의인들을 찾고 있으니, 그게
그러면 뭐 목양할 필요가 없지요. 은혜 사모님 알았죠? 그래서 이게 숨은 동기를 알고 대하는 자들의 고통을 잘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고통스러운 가까운 자들의 배신. 오늘 12절이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원수라면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원수 같으면 내가 저놈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원수면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나의 가까운 동료, 친구가 배신해서 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 그 다음에 아히도엘의 반역은 지난날 추억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날 함께 했던 그게 떠오르잖아요. 참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앞에서 울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독한 사람이 되고 어느 날 찾아온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함께 예배하러 갔고 친구처럼 교제도 했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기를 꺼냈고 믿었던 책사 아비도엘의 배신은 가장 아픈 상처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빌라도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있었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겪었잖아요. 누군가는 배신하고 은 30에 누군가는 배신해야 하고 은 30에 팔려야 했고 그것을 알고 함께 유다는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고 함께 다녀야 하는 이 고통스러움. 그가 훗날 자기에게 뭘 할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안돼요. 누가 어떤지 안다 이 말이야.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털어나이다. 이거 시편 41편 9절에 있는 예언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지려는 것이라. 놀랍죠?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 이 반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깊고 깊은 상처는 신앙을 깊이 있게 끌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면 결국은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누군가는 어떤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을 쭉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고 이런 게 있잖아요. 머리가 막 굴러가지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 일들이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은 성경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는 말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 틀을 짜놨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야 풀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왜 그렇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믿어지게 하려 함이라. 다윗과 아비도엘,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 교회와 개인에게도 이 시험이 있음을 알려서 성경을 이루고 믿음을 세우는 과정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과정에 이게 있다. 왜?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끊어내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더 사랑하니까, 사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은 아픔을 더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그들은 예배자였고 친구였고 상담자였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함께했던 자들이 돌아서게 된 동기는 기만, 교만, 자기 인정을 사단이 그걸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자기 권력을 얻으려는 명예욕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지혜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목적이, 이해가 갑니까? 명예욕과 그 다음에 명예욕이, 권력욕, 이런 것들이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서 찬탈하려는 목적이, 지난날 다윗과의 관계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 관계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난날 다윗과의 그 좋았던 관계는 이상하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지난날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고, 이거는 어느 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딴 사람이 돼갖고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지난날 관계는 생각할 겨를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한테 한 게 이게 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시험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또 하나님이 시험지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 예? 그거 하면 계속 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오르려는 인간의 속성이 사단의 속성인데, 이것이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이 은혜고 축복인 이유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없어질 때 그 시험이 없어져요. 그것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였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네가 사람이 칭찬해 주니까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너를 위해 주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인정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 사람만 자기 인정에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으니까 그 시험이 계속 있는 게, 이게 야고보서 1장이 풀어가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의 충돌은 사역의 주도권, 이런 형태로 교회 안에서 자꾸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람의 갈등보다 사단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면의 문제로 들여다 봐야만 그 동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동기를 사단이 부추기고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더라.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세워져 그 진리가 선포될 때, 그나마 그런 사악한 세력들이 어떤 교활한 기만을 꾸밀 수 없도록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 중에 하나인데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태도보다 가룟 유다의 태도에서 예수님은 아픔을 겪었고요. 제자들의 돌아섬과 부인하는 모습에서 아픔을 겪지요. 이 과정을 넘어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넘어야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거기에 머물 수밖에. 평생 그러다가 그냥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지 않냐라고 자꾸 묻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맴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사람을 넘을 수가 없고, 이 과정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데, 특별히 배반하여 돌아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쭉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야고보서 1장 안에서 풀어서 이제 야고보서 1장이 가지고 있는 의문스러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성경을 다들 펴십시오. 자, 1절과 3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3절부터 봅시다. 시간이 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할 때 우리가 나 시험 극복해서 나가서 용서했어, 다 끝났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 많이 할 거예요. 참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용서하라니까 가서 에이씨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 알았죠? 용서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용서야? 우리는 그거 하고 용서했다 그러잖아. 그게 무슨 용서야?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데 그게 무슨 용서예요?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시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고 난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시간도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갖추어진대요. 그리고 우리 부족함을 채운대요.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부족한 양식을, 부족한 어떤 우리의 자질들을 채운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대요. 분별하는 지혜. 그게 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맞죠? 우리 힘으로는 가서 그거밖에 못해. 용서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 안 보면 그만이 하면서 탁 이거밖에 못한다니까. 그건 용서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라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악한 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때 생긴대요. 오케이? 그때서야 사람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도 찾아낼 실력이 갖추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여러분, 그 상황이 안 되면 구해도 줘도 몰라. 여러분들이 설교가 들리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들리는 것처럼, 거기에 맞는 시험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 무슨 소리야? 왜 그걸 못해 가서 용서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 이 상황, 압살롬이 공격해 오고 아비도엘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 상황을 맞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계속 6절과 8절은 시험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극복할 수 있대. 6절 8절이 그 얘기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케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시험에 의심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분별의 은사란, 분별의 실력이란 이런 상황들을 겪어서 사단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야만이 눈에 보이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게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뭘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정도를 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이까지 가야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가지 않으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의심과 믿음.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항상 불안해. 인내해라.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분별과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깊고 깊은 이런 갈등, 시험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시편 55편처럼 이렇게 극박한 상황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보면은 이걸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야, 낮아져 있다라는 것. 네가 지금 시험 때문에 낮아져 있냐? 그건 네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다. 또 그다음 절 뭡니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자, 우리가 낮아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말석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상석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아래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하고 낮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아져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리가 높은 자리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그는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고, 교만한 자는 낮추어서 더 이상 그 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부딪히게 한데,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부딪히게 한대요. 자기를 보게, 자기를 지키려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사실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게 만들고 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시험은 현실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교만하냐? 지금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을 생각하게 만든대요. 11절, 12절. 해는 타는 열기로 솟아나자 풀은 마르게 함으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광, 권력, 여러분 다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잔뜩 보이면 뭐해요? 안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으면 뭐합니까?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은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걸 우리가 몰라. 이 권력이 계속 유지되고 이 젊음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시험하신대요. 네가 지금 인생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잖냐.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답니까?
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얻을 면류관을 자꾸 잊어버리게, 지금 당장 면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자기가 왕관을 쓰려고? 아니야, 우리에게 진짜 왕관은 다윗과 같이 세상에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거는 풀과 같이 지나가는 왕관인데,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왕관은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사는데, 그걸 주지시켜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인정욕구와 명예욕과 권력욕으로부터 우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대요. 또 이 시험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드러나게 만든대요. 13절 14절.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시험을 안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아 시험을 당하래. 그게 할 때마다 내가 이런 욕심이 있구나. 내가 이런 탐심이 있구나. 내가 이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드러나는지 상황이 오면 그걸 자꾸 하나님이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딱 나오는 거야. 예? 거울처럼 누가 지나가면 딱 보이듯이. 그러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마음이 부패한 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악이 자꾸 생겨. 그래서 오늘 잉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아예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그걸 드러내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악이 잉태되는 우리 안에 있는 잉태를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잉태된 아기는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잉태를 해서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16절과 18절. 시험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에서 18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은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몇 개. 자, 아까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뭔가가 잉태가 된대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생겨. 그러니까 여성과 같이 생겨. 그러니까 죄가 잉태가 되든지 아니면 말씀이 잉태되든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아예 착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을 넣어줘서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하기 위해서. 아까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진리의 말씀이 잉태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밭에 악한 씨앗이 뿌려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계속 비춰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이 있대. 그래서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함이 다윗에게도 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것은 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보이느냐면은 내 안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싫어함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보이니까 속상한 거예요. 맞지요? 아이고, 나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막 열불이 나는데 저 사람인데 또 보이고 그게 내 자식인데 보이고 남편인데 더 열불을 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자꾸 거울을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랬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줄이려면, 우리 이런 시험들이 줄여들려면 먼저 성내기를 늦게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해결이 된대.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야 돼.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내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니까.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뭐 하라고요? 뭐는 늦게 하라고요? 예.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뭐를 더 빨리 하라고? 더 많이 들으라. 이상하게 참 못된 사람들 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견디지를 못해. 중간중간에 꼭 치고 나와서 자기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옳지 않는 말이라도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인격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판단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안 된다고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왜요?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것이 넘치는 악이래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이미 심겨졌던 말씀, 너에게 지금 들려줬던 말씀들을 가만히, 하나님,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심겨졌던 말씀이 그때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힘이 없고 성내기만 빨리 말하기는 빨리 하고,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유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줄 모르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 단순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시험은 들은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실제 생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주는, 실제 그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되냐라고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신대요.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도 없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래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계속 듣기만 하면 정말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듣는 게 나아. 알면 판단만 는다고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머리로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다 망치는 거예요. 안 듣는 게 나아. 차라리 제 설교 듣지 말고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 차라리 그런 설교 들으세요. 그게 낫다고. 아니, 제가 제 설교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진짜 불안해서 그래요. 무섭다고. 아는 거는 청산유수인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만 가면 그게 차라리 세리가 낫지, 죄인이 낫지. 이거는 어디 갖다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거울만 보는 것, 거울만 계속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이 자유하는 온전한 법이란 내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자유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되라. 그래서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26절과 27절. 너희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봉사 잘하고 뭐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여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혀가 제어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그 사람의 그 종교 활동은 다 헛된 거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고난 중에 고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과부들을 돌아보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가서 알아 이 말이요. 예?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베풀어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꼭 사람들이 뭘 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요? 왜 고아와 과부가 나오는지? 이 사람들은 혜택을 봐도 그 혜택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는 종교 행위는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아멘. 나를 지키는 거래. 이게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시험의 끝은 배반할 자인 것을 알고도 품어내는 능력. 오케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인데 어떻게 할지라도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품고 가고 제자들이 부인할 줄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품고 가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끌어안음으로써 변화되는 겁니다. 네. 지적하는 능력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내가 훨씬 더 그 사람보다 오늘 여기 이 엄청난 차원에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양육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배신의 아픔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때 사람이 싫어지면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한계라는 걸 알아라. 배신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내 안에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나는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오는 시험을 어떻게 완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려는 악한 계략은 지혜로 맞서야겠죠. 이 두 가지를 잘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5편에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서로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들기 위해 주시는 시험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시험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한번 또 열심히 달려가 보는 우리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시험은 관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넘어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 속에 들려줬던 이 말씀들이 제3자, 4자의 이야기가 아닌,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도 아닌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이 지적하고 있는 이 귀한 지적들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